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수요일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마태복음은 일단 1시간밖에 안 돼 중단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마태복음은 작년인가 새벽예배 때 다 했었어요. 한 번씩 했었는데 물론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만 들었지만은 원래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더 살펴볼 내용들은 이 PPT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어떤 올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PPT의 어떤 기본 자료가 미국의 한 분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좀 유명한 그 목사님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했던 요한계시록 강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워낙 잘 만들었어요. 이걸 PPT 만든 이런 거는 어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거의 제일 잘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은 좀 건전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갖게 된 지 좀 됐는데 언제가 되면 한번 같이 봐야겠다 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뭐 뺄 건 빼고 하면서 하겠지만은 보충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접하면서 공부할 때 가장 그 계시록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의 어떤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먼저 보면은 굉장히 논란의 책이죠. 심오한 신비, 강력한 예언들,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 생생한 그림 언어들.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본 것을 이제 선으로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것을 기록한 건데, 이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은 두 가지 이제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계시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을 너무 이제 또 계시록만 이 계시록이 전부인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한 이유라고 했어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련은 내부에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신비에 쌓인 수수께끼다. 왜 이걸 여기다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렇다.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 마음에 사령자들 생각에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러시아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의 전통 목각 인형이 이름도 좀 발음도 힘드네. 마트리오시카라는 목각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각 인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림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름은 그거예요. 이게 뚜껑을 열면 여기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또 있고 인형이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는 그렇게 빗대어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신비에 쌓인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계시록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조심성 때문에 아예 회피하고
어떤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특별히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고 사실 더 그래. 조심하다.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계시록을 하는 데가 주로 2단을 해서 계시록을 많이 하고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2단으로 간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런데 정반대에 정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대한 병적인 관심, 병적으로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을 이게 완전히 이거 모르면 이거는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럴 정도로 또 세부상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신적인 신앙 형태, 그리고 재림 날짜를 미리 정하고 시한부 종말로 날짜를 정하고 199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봤대요. 여러분, 그렇지 한번 봐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우리 어떤 한 사람의 개인도 어떤 사람이 봤다 들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록된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실제로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자, 최악의 경우 이제 신천지 같은 데죠. 최악의 경우 이단 사이들의 사탄적인 작들이 다 계시록을 가지고 막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새 언약은 여러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부터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이게 힘을 일으켜. 구원파가 나서 구원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다. 영생교 옛날에 영생교가 나와서 사실 구원이나 영생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영생교가 나서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 저쪽 이단. 이단들이 또 예수님 재림, 다미선교라서 재림 얘기하면 또 저거 좀 문제가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들이 먼저 와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정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은 뭐냐면 계시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계시록에 복이 뭐예요? 복이 있다고 해요.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을 말하는가 이 복이? 예? 이 복이 대체 무슨 복이에요? 예? 이 복이 대체 무슨 복이에요? 로또 받는 거예요? 이 복이 대체 무슨 복이에요? 영생하는 복이죠. 예? 계시록이 여러분 보고 결국 영생하는 복밖에 없어요. 영생하는 복. 결국 영생 중에 어떤 영생? 진짜 영생?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이 지킨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죠. 그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 단어는 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기는 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전 시대에 대해서 7 교회에 대해 마지막 교회였던 전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천국도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의 복은 결국은 뭐예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우리의 영생도 어떤 영생? 진짜 영으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진짜 그 영원한 영생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계시록이 참 외면을 많이 당하죠. 계시록이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나 엄청난 이 진리의 보배를 놓칩니다. 자,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그 계시록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6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드러내는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에 읽다 보면 하나님 막 심판하지 않습니까? 막 심판하는데 웬만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더 일을 가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회개도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은의 말씀드린 회개와 은혜가 동전의 양면이라 했잖아요.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가 마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계시록에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인간의 죄성, 심판에 이르는 자들의 그 죄성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계시록은 구속, 뭐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사가지고 그를 사서 어떤 구속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이런 종말에 가는 것들 이상이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에는 여기 나오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탄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정치 체계,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라. 단일 정부. 여러분 언젠가는 많은 목사님들 말하지만 세계가 지금 각 나라 대통령이 있지만은 하나의 정부. 그래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하나의 정부에 쉽게 말하면 그 우두머리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지겠죠. 그리고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이력을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앞서도 말했지만 구원의 완성. 계시록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보 구원의 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완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책에 계시록 3장 10절을 교회의 휴거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계시록 2장이나 3장 같은 거는 보통 이제는 학자들만 다르게 보지만 어떤 보통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계시록을 이 교회의 시간적인 역사 순서대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모습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휴거와 이 계시록에는 휴거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했지만 휴거는 첫째 부활자는 그죠? 첫째 부활자.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자는 사실 휴거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이라는 것도 7년 동안 대환란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한 일에 다니엘서 9장에 한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정한 한 일의 언약.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일의 언약을 정하고 일의 절반에 그가 설 것이고 그리고 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 지나간 거예요. 3년 반이 지나간 거고 3년 반이 지나간 후에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왕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처음 나올 때 흰말이 나와요. 흰말.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장으로 세상에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한 일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한 일회에 후 3년 반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환난이라는 게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큰 환난이라는 것이 전에 말했지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재난과 환난은 좀 다르고 환난 그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그 환난의 그 정점이 뭡니까?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이지 않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목베임을 당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절하죠. 뭘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고민할 일도 없어요. 절하죠. 뭐 안 그래도 절 잘하는 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는데 당연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죠. 한때 유행했던 베리칩이라는 것이 그걸 뭐 있었는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그럴 때 되면 난 안 받을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여러분들 받지 마요. 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예수님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재림, 아마겟돈 전. 주님이 먼저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해서 뭡니까? 첫째 휴거자들을 휴거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면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천국이 이제 내려오실 때 뭡니까? 천년 동안 그때 내려왔던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리고 나서 아메겟돈 전쟁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의 자격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정말 주님 앞에 이 교회 인류 역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으로 말하면 제 생각엔 저 혼자 생각이지만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해가지고 쭉 믿는 사람들이 아벨도 순교자죠. 순교자 믿음의 순교자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호칭이 한 18가지가 나와요. 18가지로 호칭이 나와요. 첫째 뭐예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를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누구한테 충성이요? 하나님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모든 뿌리는 이것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봤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신 자 18가지가 나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 계신 예수님. 똑같은 말이죠. 산자. 살아있는 자.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읽어요. 심심하잖아요. 시작.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는 뭐예요? 교회죠. 7별은 7교의 사자들. 주님이
여기 사회를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가 20년 전인가 저는 못 봤는데 저희 교회 한 몇 주 나오셨던 성도님이 지금도 녹동에 살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딱 근데 나를 딱 여기 문 딱 열었는데 옛날에 저문 다 했죠. 내 옆에 누가 흰 옷을 입고 서 있더래.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서 있었대. 제 옆에 누가 딱 서 있는데 참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많이 봤다는데. 근데 놀라운 건 보고도 교회 안 다녀. 그거 보고서 얼마 있다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나왔어. 7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죄에서 사이를 거미시는 분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불꽃과 같은 눈과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맞네요. 주님의 닉네임이. 이 닉네임 예수님의 닉네임이 18가지. 예수님 닉네임 외우기 대회해야 될 것 같아요. 18가지 해가지고 추석 안 받을 때 외우기 대회할까봐 18가지.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 다음에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638 예수님의 계시록에 예수님의 닉네임이 18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또 있네? 18가지가 넘네?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잘못했나 본데? 이거 24가지인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24가지 같네요.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서 통치하실 그리스도. 부활하실. 땅 위에서 통치하죠. 이게 천년왕국 같네, 그죠?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신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24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24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계시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증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몰몬교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비슷한 또 뭐 있죠? 안식교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긴 이단이거든요. 미국에서 3가지가 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가. 근데 이 세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을 소유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계시록이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성부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다리엘서 그의 옷과 눈과 같이 희며 그의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구약성경에 나는 처음이 나는 나중이라. 계시록도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사실은 장차될 일, 말 그대로 장차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재림 직전까지 장차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재림 후에 있을 그 일,
재림으로 또 끝도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 천국 있고 또 그 위에 또 백보자 심판으로 이게 영혼 천국으로 가니까 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시록에 뭐냐면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이게 핵심은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감췄던 것을. 여러분 복음도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 했어요. 감춰졌다는 건 뭐예요? 있었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베일을 벗기다, 또는 발표 공개하다, 이제까지 숨겨왔거나 비밀로 했던 것을 밝힌다. 계시의 의미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베일들을 벗겨 보여주는 책. 예수님에 관한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이거 같은 계시를 보면서도 이건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당연히 네 번째 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는데 근데 이 신학자들은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그 종파에 따라서도 이단들에 따라서도 그래서 과거주의는 뭐냐면 계시록 자체의 예언이라고 하는 주장을 무시하는 것. 예언이라는 우리는 장차될 거로 믿자. 장차될 것. 근데 이미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주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역사주의, 본문이 묘사한다고 자신들 스스로 믿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찾아내기 위해 본문을 비유나 상징으로 보는 방법 이런데 어쨌든 이거 네 가지인데 우리는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만 알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주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다. 앞에 걸 넘어가고 있네. 또 왔는데. 자, 보겠어요? 계시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대로 해서 계시록 자체의 예언이라고 하는 주장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예수님. 이 계시록을 사실은 보는 데 있어서 계시록이 참 힘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이 이 계시록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우리가 집을 질 때 기둥을 먼저 뼈대를 먼저 짓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시록을 잘 몰라도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알아도 그리고 여러분 1992년도에 단예선교회가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갔을 때 예수님 못 나갔을 때도 마태복음만 봤어도 그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했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뭐예요?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리에서 우리가 봤다고 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산 광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게 신실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진지하게 신강 목사님 저도 봤어요. 저도 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로나 영어로 마음을 동심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차 가지러 갔다가 차 파는 장원에와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에 사고 이거 두 번째 교회 차를 샀잖아요. 그분 제가 그 장로님이 좀 보기보다 좀 생각을 덮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말을 참 사람들을 나한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 근데 제가 두 번 갔다 오는데 저한테
속에 있는 얘기, 요즘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도 뭔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 끝에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목장로님 새신자 전도에서 믿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원래 믿었던 사람들 끝까지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보니까 그럼 배도하는 일이 있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았어도 그 사람들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뭔지 성전 제3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성전에 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알았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뭔 소리를 듣고 보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돼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되기를. 그건 대두문제예요. 대두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가장 같은 마태복음 계시록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캐탈하는 마다 다 근데 어쨌든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영상도 보내줬지만은 그 계시록을 준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의 임하신 것 산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징조를 크게 두 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징조예요?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 두 가지 징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오늘 영상 제목을 보였어요. 주님의 재림과 참 성도의 표라고 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15절의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주님의 재림의 어떤 징조이기도 하면서 원에는 이 두 가지 구절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참 성도의 표예요. 표. 그 참 성도의 표가 계시록 14장 11절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이나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그 구절 가지고 한다. 그 계시록 14장이 그 앞에 그 얘기하면서 그 참 성도가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 큰 환난, 성도의 큰 환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짐승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성도에게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그때 그거 뵈기 전에 우리를 데려갈지 뭘지 그건 모르겠어요. 데려가시든지 놔두시든지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영생이 있는 자 창세부터 택함 받은 자는 영생 얻은 자는 거기 받지도 않고 절도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데려가던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영생과 생명이 있으면 그때 그걸 받아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받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결과론도 이거 될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이게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 결정의 징조, 그리고 참 성도의 표.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 그런 느낌인 겁니다.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계시록에 놓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걸 거절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어디까지 하게 됩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을 펴면 천국복음을 이루시는 예수. 내 안에 이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복음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참성.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면서 참성도의 표. 참성도 표. 여러분 계시록이나 그 계시록 이전이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준은 똑같아요. 시대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 물론 그걸 최종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겠지만 그 기준이 바뀌는 게 없어요.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계시록 이 서론을 보면서 서론의 결론은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참성도의 표. 계시록을 보면서 언제 주님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게 참성도의 표.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참성도의 표.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 참성도의 표.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계시록을 알죠. 이기는 자. 이게 이 안에서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는 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하나 특별히 광고 하나 드리는 건요. 시간이 너무 많은 8월 14, 15, 16 이제는 그 분당 우리들 교회에 오시는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 특히 14일 날은 그분들이 이제 목장 하는 거를 이렇게 시연을 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좀 많이 좀 올 수 있으면 많이들 오시라 그래서 인원을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알려드릴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8월 14일 날 다 오실 수 있죠? 그래서 14, 15 이틀 하는데 이번엔 사이즈 타이트하지도 않아요. 첫날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 날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저녁에 뭐 큐티 세미나 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회가 다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당론인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경 골든벨 서영하고 서희가 나갑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주사님? 요즘 주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시길래 공부를 한 새벽 2시까지 시키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참 좋아서 작년에도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줄 믿고 잘 갔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8월 2일은 또 이제는 1박 2일 순천중앙에서 여름 애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 캠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4일 사역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에서 여러분 다들 뭐 서로 다들 뭐 대략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대략 아시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제일 맡은 충성된 칭 주 앞에 충성된 자로 먼저 설 수 있는 나를 삶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대별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요, 이 땅의 첫 주님 주로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오셨지만 아버지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요, 이 땅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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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과 아버지 재림의 징조와 아버지 참 성도의 표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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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참 성도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리야 그칠 것이다. 하늘의 말 한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버지 마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아버지여 결정적인 아버지여 징조이면서도 아버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참 성도의 아버지 표가 무엇인지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아버지여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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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상된 증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